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로 8절입니다. 너희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이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해서 같이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뒷부분 40장에서 48장이 기록된 말씀, 거기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 에스겔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40장에서 43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역 구석들을 그가 돌아보십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회복과 더불어 파괴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징표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전을 돌아다니는 에스겔 선지자는 43장에서 재건된 새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모습을 그분이 목격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18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 10장 그리고 11장에서 그 모습을 본 모습이 이 에스겔에게는 기억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장차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위에 다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44장에서 성전을 섬긴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의 자격, 그리고 이 성전, 이 출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이제 자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회복이 될 때 그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다 멸망기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배나 제사가 드려지기는 했어요. 했지만 그 예배는 막 무자격제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예배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기는 했지만 실상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타락했고 부패했고 사실은 전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지를 다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두 번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선지자는 이제 본문에서 성전이 세워질 땅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처할 땅을 거룩하게 이제는 구별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1절에서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제 다시 회복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구별하면서 지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에서 공의가 집행이 되도록 여러 가지 규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과 규례들을 소상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하십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본토에서 이제는 어떻게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반발하는 것 같지만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올바른 사회생활과 신앙생활 과연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예루살렘을 장차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교훈한다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므로 잘 기억하시고 첫째는 성전 중심, 성전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권고하고 계시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성전 중심, 성전주의, 제일주의의 삶을 또한 지금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갈 장소와 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였습니다. 이 땅은 제사장의 목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이 가운데서 가장 중심부에 성전 부지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땅 북쪽에는 레위인들이 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남쪽에는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되도록 또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회복될 본토에서는 가장 북쪽에는 레위인들의 땅, 가운데는 제사장들의 땅, 남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이렇게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제사장들의 땅은 가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우리 마음에도 성전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한가운데 위치한 제사장 땅 가운데도 그 가운데 성전을 하나님이 부지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전은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가운데에 언제나 위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성직자들이 오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지만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는 교회가 우리의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부탁을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 성도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뺏는 것은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책무를 소상하게 이뤄주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그 땅에 정착시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울추와 여러 가지 도량령들을 정직하게 사용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럼 10절 11절에 보시면 너희의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의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즉 측량하는 되라든지 저울을 공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며 소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관리들 앞에서 불의와 불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요, 나봇이 불법 재판에 희생양이 돼서 아합왕에게 억울하게 그의 포도원 뺏기잖아요. 뺏기기만 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볼 때 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 자기 신하가 있고 저기 탐나면 그걸 뺏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 그를 모함하고 해서 그걸 뺏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통치자가 그런 짓을 하니까 통치자가 바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법규를 그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 공정한 저울 사용, 도량형의 사용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의를
공정하게 실천하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좀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 가지고 불의와 불법 행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그건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불법, 그런 불의를 꾸짖으면서 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불의와 불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에는 절대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에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공의롭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노스캐롤 아니야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시면 18절로 25절에 마지막으로 올바른 제사,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규례, 규범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세금 납부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교인들이라고 세금 안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왕이 세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절기를 충실하게 이렇게 드리도록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리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정한 명절을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를 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갖추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율례들을 세워주셔서 그대로 따르고 갖추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월 초하루의 절기에 관한 규례도 있어요.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는 흠없는 수행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소재의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에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로써 또 제단도 늘 정결케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세 번째는 6월절 절기에 관한 규례도 말씀합니다. 절기,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규례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로 24절에 보시면 첫째 달 나은 날에는 6월절인데 7일 동안 명절로 지키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또한 7일 동안에는 나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막절에 대한 규례까지도 주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은 명절을 지켜 속죄제며 변제며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라 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에서 회복이 될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이 지켜야 할 이렇게 절기를 가르쳐 주신 것. 단순히 이것은 외형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녕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되 진정과 신령으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규례를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교훈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땅 한가운데 성전 짓고요, 성전에서 참된 제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올바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이 모든 어떤 제사가 바른 제사,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 형식적인 제사였고 우선적인 절기를 그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다시 가르치신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냐를 다시 경고하시고 우리의 예배 행위,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드리는 정성,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예배,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허탄한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백성답게 어떻게 올바른 삶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백성으로 다른 민족 가운데 그들만을 그렇게 선택해서 뽑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그 뜻을 잃어버리고 지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끄트는 그 아픔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전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그런 멋진 삶을 살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노스캠 라인 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